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았다. 그런 광경인데 7째 대접의 재앙이 내리기 바로 직전에 하나의 삽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먼저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땅의 일을 보여주고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일을 먼저 알아야 땅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의 일을 가지고 하늘의 일을 알아내려면 대단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땅의 일은 혼란하니까 이와 같이 우리 인생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려고 하면 대단히 어렵죠. 인생은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인생을 알려 해야 쉽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하늘을 먼저 알고 땅에 일어난 문제를 알면 쉬워진단 말이죠. 세상은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그 하늘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땅의 것만 가지고 이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개미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기만 하는 겁니다. 옛날 일을 또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한 번 했으면 안 해야 될 일인데 또 하고 또 하고 그렇습니다. 500년간 하던 일을 지금도 역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일을 전혀 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내 인생에 적고 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도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고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사정,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탓이냐 내 탓이냐,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이렇게 찾으면 끝이 없는 거지. 분명히 하늘에서 무슨 뜻이 있어서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건데 그걸 모르면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계시록은 이렇게 항상 땅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하늘의 광경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7 대점의 재앙, 이것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흔히 말하는 소위 3년 대환란이라 3년 반의 대환란이라는 그 환란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재앙이다. 마지막 재앙 직전에 어떤 희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았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있던 그 언약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자는 분명히 그 뱀에게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할 때 네가 그 해산하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았다. 남자아이란 말은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강한 자를 낳았다. 이 말은 바로 그 사탄의 머리를 밟을 자를 낳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희망이죠. 우리는 여자로서 뱀에게 꼬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해산의 고통이라는 걸 통해서 강한 자를 낳도록 안배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좀 고난을 당할지라도, 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강한 자를 낳을 수 있다. 이 희망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 그 문제들 안에서도 이건 하나의 시련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는데 그 절망스럽지 않는 것은 그걸 통해서 강한 자가 나온다. 이기는 자가 나올 수 있다.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해로 쌓여져 있다 이런 말이죠. 해를 입었단 말이니까 태양빛 같은 빛으로 쌓여져 있다. 이 여자가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말이 여간 많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또 혹은 예루살렘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 마리아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통해서 학설이 아주 분분한 그런 말입니다. 아가서 6장 10절에 보면은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빛을 버린 군대같이 엄위한 여자가 누군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그 솔로몬의 사랑을 입은 술람미 여자를 말하죠. 이 술람미 여자는 바로 교회의 예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의 교회라 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교회는 지금 있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 빛같이 뚜렷하게 보였다 하는 말을 보면 해를 입은 이 여자와 같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그리스도는 바로 빛이시니까 빛으로 옷 입었다 이런 말이 되죠. 그리고 로마서 13장에도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그리스도는 바로 빛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바로 교회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빛이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분을 옷 입는다는 것은 곧 빛을 옷 입는다 그런 말이 되고 빛을 입는단 말은 곧 여기서 말하는 해를 입었다 하는 말이 되게 됩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의를 상징합니다. 자, 물질적으로는 빛이라고 표현되지만 인격적으로는 이건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빛이죠. 빛이라는 게 그냥 태양빛이 아니라 의의 빛이죠. 그리스도는 왜 빛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뭐 이렇게 후광이 빛나고 막 이래서 빛이란 말이 아니고 그가 의롭다 그 말입니다. 의롭다. 의는 빛이다. 그래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은 것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는 제사장 개인이었지만 신약에 오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자, 이 여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오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세마포 옷을 입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달을 밟고 있다. 근데 발 아래 달이 있다 이 말이니까 달을 밟고 있다 이런 뜻이죠. 달빛은 자기 스스로는 빛이 없고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 달빛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율법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고 우리가 보통 그림자 그러죠. 예, 해의 그림자 이런 뜻입니다. 율법은 그림자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렇게 달빛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그거 자체로서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 무엇이 반사돼야 인격이 반사돼야 생명이 온단 말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반사돼야 비로소 그 빛이 나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이제 죽은 의문이 되는 겁니다. 문자, 의식적인 문자가 되는 거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었다. 갈라디아서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말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었다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태양이 비치기 전까지는 우리는 달빛 아래 있게 되잖아요. 어둡지만 아쉬운 대로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 달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달빛을 따라서 여행을 하고 사막을 통행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사람들은 비록 그것이 밝진 않지만 율법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어떤 품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들의 위치를 지킬 수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만일 율법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야만인과 같이 되었을 것이고, 야만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달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두운 가운데서 길을 걸어가가지고 결국 그리스도에까지 오는 사람들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몽학선생이란 말이 이제 몽자가 물음쓸 몽자입니다. 물음쓸 몽. 그러니까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것을, 물음쓸 덮여져 있는 것을 깨우쳐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옛날에 한문 배운 사람도 동몽선습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일 먼저 읽는 책인데 동몽선습. 어린 아이들을 깨우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그러니까 달이 있을 때는 달빛을 따라서 다녔지만은 태양이 비친 다음에 또 달빛을 찾아다닐 사람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율법이 그때까지는 아주 필요한 거였지만 태양이 온 후로는 이제 태양 아래 우리가 있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율법을 폐한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태양이 율법을 대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대치된 태양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다시 야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그런대로 몽학선생 아래 있었죠. 예, 달빛 아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있었고, 그런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걸 믿고 있었고, 그런대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고 있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희미했단 말입니다. 분명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꼭 달빛 아래 있는 것과 똑같았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달빛 아래서 뭘 보면 다 보이긴 보이지만 분명하게는 안 보이잖아요. 세세한 건 보이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다가 태양이 확 비춰오니까 몽학선생을 떠나서 태양빛으로 오게 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몽학선생을 그냥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없었으면 없어도 될 것 같지만 사실 없어도 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광야를 지나왔으니까요. 예,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 예,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그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건 정말 행복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네, 달빛만 따라다니다가 햇빛을 만났단 말이니까 얼마나 그것이 행복한 말입니까? 자, 유태인들은 원칙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어두운 건 아니고 캄캄한 밤을 가고 있는 그 이방인처럼 그런 것은 아니고 그들은 그래도 달빛이 있는 속에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율법 위에 있는 자다. 교회는 율법 위에 있는 자다. 왜냐하면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교회가 됐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달빛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태양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른 밑에 내려간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교회라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달을 밟고 있는 여자, 이것은 교회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럽니다. 12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확장된 숫자죠. 3과 4가 곱해진 숫자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 사도들도 12사도, 새 예루살렘의 문도 12문, 전부 12로 그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별은 하늘에서 빛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어두운 밤에 빛나는 것. 그래서 선지자들로 예표되고 상징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들이었죠. 그리고 사도들 역시 빛나는 별이라 할 수 있죠.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7별, 이것은 7교회의 메신저란 말이거든요. 사자란 말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가 머리에 있다. 교회의 사자를 머리에 쓰고 있다. 이 말이니까 이거 바로 이 여자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 이스라엘은 12족장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12족장이 이제 머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생겨났죠. 야곱은 12아들들을 낳고 12아들은 12지파의 족장이 됐습니다. 교회는 12사도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하더라도 사도들이 그분대로 보지 못하고 그분대로 증거하지 못했으면
그분은 어떤 분으로 세상에 남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잘못하면 어떤 순교자로 남아버릴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로마에 저항했던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고, 요즘에도 보니까 그래요. 어떤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혁명가로 생각한다든가, 뭐 가난한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참 유행하던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해방신학 안에서는 예수를 마치 어떤 그 사회주의적인 해방운동가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른다고 그 데모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12사도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은 사람들이다. 에베소 3장에 보면 그럽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그 영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의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독특하게 나타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세대는 그렇게 나타나는 일이 없다 이런 말이니까. 자,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 여자는 바로 교회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은 역시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12별은 그러니까 12사도와 선지자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오늘 신약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하나의 교회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걸 보고 교회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구약 교회. 이스라엘을 하나의 교회로 볼 수는 있지만 교회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뵈서 해산하게 되더라. 이 아이는 남자아이고 강한 자다. 강한 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가 낳은 이기는 자입니다. 교회가 전체가 다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교회 중에 일부가 이기는 자가 될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에서 보면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기는 자에게는 그 말이 꼭 붙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면 7 교회 속에서 이기는 자라는 뜻이죠. 자,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전체로 이기는 것하고 그 속에서 이기는 자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이 원칙은 항상 농사 짓는 데서 보여지는 원칙과 같습니다. 똑같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열매는 먼저 익어요. 그리고 더 굵게 익고요. 이것이 이기는 자란 말입니다. 이기는 자. 교회 안에도 역시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이 이기는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기는 자가 필요한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스라엘의 이제 민수기라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책이죠. 왜 그걸 계수했냐 하면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이 있으니까 그 적을 정복하려면 군인에 갈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계수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탄이 있기 때문에, 핍박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기는 자를 산출하기 위한 수고를 한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와를 볼 때 그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아들을 낳을 자잖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진단 말이 그런 뜻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후손을 낳으려면 그냥 낳게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그냥 낳을 수 없는가?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냥 낳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그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런 다음에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것이 아니고 수고를 해서 나가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미 벌써 어떤 다른 세계에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고를 해야 낳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미가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딸 시오나 해산하는 여인처럼 구로하여 나올 것이니, 해산하는 여인처럼 구로하여 나올 것이니.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는 미가서 5장 1절에서 따온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구로하여 나올 것이니. 왜냐하면 바벨론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구원 얻을 것이다. 그냥 예루살렘에 있어서 그냥 구원이 됐으면 좋은데
그들이 이미 타락하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비로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편안한 자리에서 구원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고 한 번씩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 같아요. 교회의 간증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서 말 한마디 하는 게 어쩌면 뭐 저런 말 하려고 나왔는가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정말 별로 유용하지 못한 말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여기 나와서 말 한마디 한다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자기 속에서는 많은 전쟁을 해갖고 나온 겁니다. 많은 전쟁을 해야. 그 전쟁의 성질이 좀 다르고 이래서 그렇지. 하여간 그냥 나온 건 아닙니다.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세상 사람들 여기다 세워놓고 말하라 그러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뭔가 말한다는 것은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다. 바벨론까지 가지 않고 해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시록은 왜 쓰여졌냐? 바벨론까지 가기 전에 돌아서라 그 뜻입니다. 바벨론까지 가기 전에. 바벨론에 가면은 그것은 이제 다 흩어지고 종이 되고 완전히 아주 박살이 난다 이 말이죠. 요즘 같으면 박살이 난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 꼴인가 이런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자, 우리도 어떤 경우에 그 교회를 벗어나서 나가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처음에는 좋았는데 한참 가다 보면은 내가 누군가 이런 생각이 나고 나는 왜 이 꼬라진가 이런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아, 그 가창 동산, 그 아름다운 동산, 좁아도 좋았고 시끄러도 좋았고 참 좋은 곳이었는데 나는 왜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많은 고통을 당한 다음에 그 생각이 난다고요.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도 그냥 돌아왔으면 좋지만은 그냥 돌아오지를 못하고 자꾸 돼지 우리에 가서 쥐염 열매를 먹을 때까지 가다가 나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죠.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이기는 자를 산출하기 위해서 이런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왜 자기 목숨을 버려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가?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구원하기 위해서. 자, 이 교회가 산출한 이기는 자들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그냥 순탄하게 구원을 받고 순탄하게 그냥 이기는 자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전쟁에 나갔을 때는 다르단 말이에요. 전쟁에 나갔을 때는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산출된 아이가 훨씬 전투력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탄이 꼬여가지고 우리가 고생을 했다 할 수도 있고 다르게 보면 하나님이 왜 그것을 그냥 뒀을까? 그냥 허락해 뒀을까? 하는 이유는 강하게 하려고 허락해 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복이 되는 것 같아요. 사탄이 꼬여서 나를 해했어도 복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좀 모른 체하고 버려뒀어도 복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보면 그렇다 이거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훈련소에 보내가지고 육군 대장이 자기 아들을 훈련소에 보내놓고 잘 부탁해서 좀 고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육군 대장이 참모총장이 부탁하니까 아주 그냥 왕자 모시듯이 모셔가지고 훈련소에서 모셨어요. 잘 지냈지요. 아주 편안하게. 딴 사람들은 막 뛰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동안에 아주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는데 그러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막상 전쟁터에 나가 적을 딱 대하면 이건 총알바지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모총장이 참 지혜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가장 강하게 좀 훈련을 시켜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보고도 그냥 뒀다 이 말입니다. 아주 못된 장교를 만나가지고 조교를 만나가지고 심하게 고생하고 있는 걸 보고도 참모총장이 모른 채 하고 지나갔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허락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 자기는 몰랐겠죠. 우리 아버지가 참모총장인데 나를 왜 안 봐주고 말이지. 전화도 안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생각이 있어서 다 그랬다면 자기가 전쟁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고생을 해야 전쟁에 가면서 한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백성을 잡아가는 걸 보고도 어쩔 수 없이 그걸 그냥 뒀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대해서 예언된 것이 시편 2편 9절에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런 말이 시편 2편에 나오고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은 시편 2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 대한 약속이 또 계시록 2장에 나오죠. 이기는 자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런 약속이 나옵니다. 이건 뭐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자, 승리자를 산출하는 것은 해산의 고통과 같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승리자를 산출하는 것은 해산의 고통과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이기는 자를 산출하고 그 이기는 자들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국이라는 말은 이기는 자들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기는 자들의 나라. 왕들의 나라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어떻게 왕노릇 하냐? 그 사탄을 무저갱에다 가두고 왕노릇 하는 것이니까 사탄을 이기는 자만 거기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지. 예, 사탄에게 진 자는 거기 왕노릇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뵈서 해산하게 된 자가 누군가? 이건 오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 그에 대한 하나의 예표는 되지만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이 여자라고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 구체적으로 이 여자입니다. 아이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럽니다. 용이 아기가 나면은 잡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기가 낳자마자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하늘로 올라갔단 말은 휴거를 의미합니다. 휴거. 요즘에 뭐 들림 받는다 그래. 들림 받는다. 승리자의 휴거. 그러니까 휴거가 그냥 아무나 휴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휴거입니다. 승리자의 휴거. 예.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올라간다 이런 말도 아니고 승리자의 휴거를 말합니다. 자, 왜 승리자의 휴거가 되냐면 땅 위에 지금 대환란이 벌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그 환란에서 벗어나서 안전지대로 간다는 말이거든요. 휴거란 말이.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기는 자가 그 안전지대로 갈 수 있지. 이기는 자가 아니고는 안전지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 휴거라는 개념은 광야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 모래가 막 휘날리는 광야, 바람이 불면 금세 산이 됐다가 또 금세 웅덩이가 됐다가 이런 것이 이제 광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땅에 뛰어다니는 동물들은 아무리 지가 날새 봐도 그 바람을 이겨낼 수 없단 말이죠. 막 금세 와서 덮쳐버리니까. 그러면 호랑이라 하더라도 한번 거기 덮쳐버리면 못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서 휴거하는 동물인데 그게 독수리입니다. 예, 독수리는 이제 힘이 좋아서 날개치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은 줄줄이 바위 위에 서가지고 날개를 벌리고 바람을 항거하고 있대요. 그러다가 바람이 세게 불어올 때, 가장 세게 불어올 때 탁 쓰면 올랐으면 하늘 높이 막 솟아오른답니다. 그럼 오르다 보면은 바람이 없는 지대가 생겨요. 비행기를 타보면 우리가 비행기가 왜 높이 뜨냐 하면 바람 없는 지대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용해요. 비가 와도 비가 오지 않고 구름이 껴도 구름이 없어요. 거기는 밝은 태양만 있거든요. 그리고 비행기가 높이 뜰수록 비행기는 안전해요. 바람이 없기 때문에. 자, 거기까지 올라가서 독수리들은 거기서 유유히 그 막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나 있는 대환란의 땅을 내려다본다는 뜻입니다. 네, 이거 휴거 개념이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휴거는 이기는 자의 휴거지 그냥 휴거가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12장에 있는 것은 첫 번째 휴거를 얘기합니다. 자, 이기는 자들에게 대한 약속이죠. 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휴거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승리하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갔으니까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 것은 바로 휴거란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권세를 갖게 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뭐 몸뚱이가 공중으로 쑥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땅에 있지만은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네, 권세를 가졌다. 사탄을 제압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사탄에게 해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면 그것이 바로 휴거된 상태란 말이에요. 예. 어느 공간이 예를 들어서 사탄이 없는 공간이 있고 어느 공간에 사탄이 있는 공간이 있다면 없는 공간으로 가면 되죠. 그렇지만 사탄이 어느 공간에는 있고 어느 공간에 없겠습니까? 인생에 있는 데는 다 사탄이 있죠. 그러니까 공중으로 올라간다 해갖고 그것이 휴거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기는 자가 돼야 휴거가 되는 거죠. 이기는 자가 돼야. 예, 이기는 자들이 보좌에 앉는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 첫째 부활, 그리고 보좌에 앉는 것, 그 다음에 휴거, 이게 다 같은 문제입니다. 예, 자, 이기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과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와,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란 말은 예수의 증인이란 말이거든요. 내 자신 속에 내가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증거가 된다. 나를 봐서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이라 그 말입니다. 예, 혼들이라.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단 말이 옛날에 많이 있었죠. 그 한참 말세론 얘기할 때 짐승의 표를 받는다 안 받는다 뭐 해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그 바코드 같은 것이 사람의 이마에 다 찍혀진다. 손에 다 찍혀져 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면 우리가 주민등록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그것만 내면 그냥 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날이 곧 오게 된다고 한참 떠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공항에 가보면 입국할 때 보면은 지문을 딱 댑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나와요. 내 이력이 쫙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디 가도 주민등록증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을 시대가 곧 오기는. 왜냐하면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면 그냥 손바닥만 내비면 다 나와버리니까.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죠. 자, 이 표를 말한 게 아닙니다.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했기 때문에 이제 슈퍼마켓에 가도 그렇고 다 이것만 가지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했단 말이니까 이마에 표를 받았단 말은 그 이마는 그 사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표시하는 것. 그래서 이마에 예를 들어 토끼라고 써 있으면 그 사람은 토끼고 이마에 개라고 써 있으면 그 사람은 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개 같다 이러면 이마에 개라고 써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예. 저 사람 소 같다 이러면 이마에 소라고 써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았다. 짐승의 표를 안 받았다 이겁니다.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지 않았다 이 말. 이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쟁처럼 막 전쟁을 해서 이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어떤 생명의 개념이죠. 예? 우리 안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이 돼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어떤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명이 돼야 이마에 666이라고 안 붙어 있는 거죠. 예,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더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는 말은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어린 양이란 말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예, 이름 붙여진 대로잖아요. 지금요. 카메라에는 카메라라고 붙어있기 때문에 카메라 아닙니까? 마이크에는 마이크라고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건 마이크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붙었다면 하나님이고 어린 양이라고 붙었다면 어린 양이 그렇습니다. 짐승이라고 붙었으면 짐승이고요. 왜 짐승이라고 표현하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람 덜 된 게 짐승이다. 사람 덜 된 게. 사람 덜 된 것은 짐승이지요. 짐승이. 자, 이기는 자들. 자, 이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게 휴거된다는 뜻입니다. 말은 휴거. 그러니까 흰 옷 입고 올라간다느니 남바 붙이고 올라간다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고 그 애매모호하게 올라가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이건 분명하게 7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니까 땅 위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예. 비밀하게 혼자 올라가는 이런 게 아닙니다. 너는 못 가지만 나는 간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그 사탄을 제압하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세상에 못 보니까 비밀이라고 그렇죠. 이건 사실은 비밀이 아니죠. 아이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올라가더라. 오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로 이게 승리자를 지금 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늘 승리자를 산출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30년 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왔다 가고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왔다 가는 동안에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승리를 산출해주고 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 자체만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해요. 근데 그 문제가 왔다가 지나가는 동안에 무언가를 남겨주고 가는데 그건 항상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인 걸 남겨주지 않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남겨줬습니다. 예, 이건 승리를 우리에게 남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고 성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막 파도가 일어난다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파도가 일어난 다음에 물이 맑아진다는 것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태풍이 부니까 큰일 났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태풍이 불고 나니까 청소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쩌면 청소를 하기 위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의 산천에는 지금 뭐 사람들이 하도 많이 가가지고 쓰레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참 지저분하고 좋은 데 가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 간 데마다 다 오염이 되는구나. 우리가 유원지 같은 데 가보면 그걸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냥 소낙비가 내린다든지 뭐 홍수가 진다든지 한번 해버려야 거의 시원하게 깨끗하게 씻어나가지. 사람들이 아무리 움직여봐야 별로 효과가 없어요. 각부에 있을 때 그 옆에 그 골짜기에 물이 참 좋아요. 가보니까 아주 구슬 같은 물이 그래서 경상도에도 이렇게 좋은 골짜기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1년 후에 가보니까 그 물 밑에가 이상하게 검은 이끼가 껴있더라고요. 왜 검은 이끼가 껴있는가? 그 위에 어디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버린 거죠. 예. 그 나쁜 것이 나오면 물 밑에 검은 이끼가 끼거든요. 금방 오염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 다 오염돼요. 그런 인간들을 없애버리면 좋겠지만 그 인간들을 또 없애면 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홍수가 한 번씩 져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홍수가 한 번씩 질 때마다 깨끗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큰 붉은 용의 핍박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큰 붉은 용이 이제 애기를 낳으면 삼키려고 하고 있더라. 이 크다는 말은 이제 강하다 이런 뜻, 위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뭐 메가톤급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메가란 말이 히라보에서 크다는 뜻입니다. 메가. 그리고 이제 그 용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용은 이제 동양에서는 상서로운 동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용이 나타났다 그러면 상서로운 일로. 그래서 용상, 임금님의 상을 용상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용이란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상상의 동물이죠. 상상의 동물. 그래서 동물 중에서 가장 좋은 점만을 다 따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용입니다. 뭐 머리는 말같이 생겼다든지 뭐 꼬리는 목같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일 좋은 거 바른 독수리 발처럼 생기고 이런 거 전부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동물이죠.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을 갖다가 동물로 표시해 놓은 것이 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용은 그러기 때문에 교활한 사탄의 형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소망스럽고 그 꿈꾸는 그런 존재인데 성경은 그것을 사탄으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사탄을 꿈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교활하고 권세 있고 그리고 참소하는 자다. 이런 의미로 쓸 때 용이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옛 뱀이다만 늙은 뱀이라는 뜻인데 그 뱀이 이제 오래되면 능구렁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건 아주 그 그 속임수에 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능구렁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 넘어가니 모르게 슬쩍 넘어가 버린다 이런 뜻. 옛 뱀이다. 마귀라고도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라고 하면 사단이라고도 한다. 이건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존재를 가리켜서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 이유는 각기 그 행동의 그 특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느 경우에는 마귀라 하고 어느 경우에는 사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크다, 강력하다. 붓다 이 말은 불빛 같다, 불처럼 붓다 이런 뜻인데 이건 전쟁에 능하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붉은 것이란 것이 그 힘이 강한 것을 표현하기도 해요. 힘이 강한 거. 붉은 용 그러면 아주 강한, 힘이 강한 그런 것을 표시해서 붉은 용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 해삼 먹을 때 홍삼 그러잖아요. 다 해삼이 검게 생겼는데 빨갛게 생긴 놈이 있어요. 그 홍삼이 유독히 좋다, 몸에 좋다 그럽니다. 왜 좋은가? 그건 붉다는 것은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얼굴에도 붉은 빛이 있으면 힘이 있는 거잖아요. 눈밑이 붉은 사람은 아주 건강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 좋은 사람이고 눈빛이 푸른 사람은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자세히 보면 눈밑이 밝지 못하잖아요. 예, 근데 건강하신 분들을 보면 눈밑이 아주 밝아요. 그건 아주 건강한 증상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볼 때도 눈밑이 밝으면 건강한 것이고 눈밑이 어두우면 건강하지 못한 거라고. 붉은 용이다, 붉은 용. 6장 4절에 붉은 말과 좀 비교가 되죠. 붉은 말은 전쟁의 말이었죠. 전쟁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이 용은 창세기 3장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어느 동안에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이건 예표임이 됐고, 그죠? 자, 이것이 많은 양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많은 거역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은 전부 이 용의 양식입니다. 이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많이 잡아먹고, 많이 먹고 나니까 힘이 아주 넘쳐가지고 불같은 빛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해도 싸우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 이겁니다. 예, 힘이 있으면 싸우려고 그러거든요. 사람이 막 힘이 펄펄 넘쳐보시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거든요. 전쟁을 하려고 생각하죠. 그 무슨 개, 피플테리앙 무슨 개, 저기 치현 형제가 키우던 개. 이놈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보기만 하면 싸우는 거라. 보기만 하면. 개만 봤다 하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 자기 본능이라, 본능. 죽을 때까지 싸운다니까요. 두 놈이 싸우다가 지치면 말입니다. 둘은 누워있다가 또 일어나 싸워요. 예, 그러기 상태가 돼갖고 있다가 두 놈 다 그러고 있다가 헐떡거리고 있다가 조금만 힘이 나면 또 일어나고 또 싸우는 거라. 그러니까 이놈은 죽기 한정하고 싸우는 거예요. 힘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놈이 싸우는 걸 보면 꼬리를 바짝 들고 싸우더라고요. 머리를 바짝 세워가지고. 꼬리를 세우고 있다는 말은 힘이 넘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꼬리 내렸다 이 말은 힘이 없단 말이고 꼬리가 바짝 섰다는 말은 힘이 넘친다는 뜻이거든요. 붉은 용. 그러니까 힘이 지금 넘치고 있죠. 우리가 만일에 그게 밥이 된다면 우리가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용의 양식이 되는 거죠. 양식. 우리가 거역하면 용의 양식이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용의 양식이 돼요. 예,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면 그 용의 양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용은 점점 커지고 붉어지고 강력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 전쟁에서 그가 이제 승리하게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7이라고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역사적으로 온전한 것을 얘기합니다.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 7 교회다. 이런 의미는 모두 역사적으로 땅 위에서의 온전함. 그래서 이걸 지혜롭다. 머리가 7이라는 말은 아주 지혜롭다. 그리고 이제 이걸 역사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7 산 위에 세워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이 이 붉은 용의 화신일 수는 있지만 붉은 용 자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뿔이 열이라고 그랬는데 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뿔은 능력, 뿔로 받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로마 제국에 10 분봉왕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로마 제국이 일시적으로 이 용의 화신이 돼가지고 세상을 지배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용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짐승은 용의 화신입니다.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다 용의 화신됩니다. 머리에 왕관이 있고 이건 면류관 가졌다. 전쟁에 많이 이겼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은 전쟁할 때마다 늘 졌던 게 아니고 전쟁할 때 많은 전쟁에 승리를 해가지고 결국 많이 잡아먹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속이고 잡아먹고 그래가지고 결국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동안에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
거역하고 있는 동안에 이 용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쓰여지게 된 겁니다. 꼬리로는 하늘 별 3분의 1을 땅에다 던지더라 그럽니다. 자, 별들은 하늘을 비춰주는 것인데 하늘 별 3분의 1을 땅에다 떨어버렸으니까 하늘을 어둡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별들을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부하들을 땅으로 끌고 내려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하는 걸 보면 꼭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늘을 어둡게 했다 이 말, 하늘을 어둡게 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사탄의 목표는 뭔가 교회 전체를 삼키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를 삼키려는 게 목적입니다. 이기는 자.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이기는 자가 나오지 않으면 사탄은 자기의 왕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있기는 있는데 세상에 지금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10억 이상의 인구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숫자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나 우리 한국 같은 데 보면 교회 숫자가 많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만큼 지금 교회 숫자 많은 나라는 아마 없지 싶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밤에 이렇게 도시를 지나가 보면 십자가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일본 같은 데 가면 십자가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키나와에 가봤는데 십자가 거의 못 보고 왔어요. 시내 관통에 갔어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은 데가 없어요. 그럼 교회 숫자가 엄청나게 많죠. 그 많은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 이 용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많은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이기는 자가 문제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기는 자는 왕국이 될 거기 때문에. 자기를 무적행에 가둘 자지만 이기지 않는 교회는 자기를 무적행에 가둘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기지 못한 교회는 아무리 있어봤자 영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들을 핍박했지 백성들을 핍박했다 이런 데는 없잖아요. 주 예수를 핍박했다. 그렇지 그 시대의 사람들을 핍박했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제자들을 핍박했다 이런 말도 없고요. 사도들을 핍박했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이기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기는 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핍박의 목표는 그러니까 이기는 자를 막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가. 여기에 목표가 있으니까 그냥 종교 생활이나 적당히 잘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는 그래서 빗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목표하고 빗나간 다른 생활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를 모르고 딴 데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적당하게 또 교회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적당히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그 목표에 빗나간 다른 곳에서 열심히 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용이 건드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건 뭐 자기와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이기는 자들 이 사람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거. 예, 이기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요. 그래서 하나님 앞이라는 말은 아버지 앞이라는 말이고 보좌 앞이라는 말은 권세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아버지 앞에서 권세를 받았더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권세를 받았더라. 이기는 사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한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계시록 시대에 하나님 찾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사람. 승리자를 찾고 있어요. 이제 물론 우리가 사탄이 다 없어지고 나면 이기고 말고 할 것이 없는 거죠. 뭐 그때는 적이 없으니까. 그때는 다 되지만 적이 있을 때는 20세 이상으로 젊은 청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적이 있을 때는 우리도 만일 지금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38선이 만일 없다면 적군이 만일 없다면 우리는 군대가 필요 없죠. 군대가 필요 없으면 20살짜리를 데려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적이 있고 38선이 있기 때문에 20살짜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예, 나이 많은 사람 데려다가 전쟁하려면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죠. 생각이 너무 많아갖고 안 돼요. 예, 나이 많은 사람. 젊고 피가 끓을 그때 생각이 없으니까 막 돌격하고 달려갈 수도 있고 피가 끓으니까 싸움을 할 수도 있고 이렇죠. 예, 노인들 데려다 놓으면 전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피 끓는 젊은이가 필요한 거죠. 바로 이 이기는 자가 필요하다 이거. 이기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갈 이기는 자가 필요합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더라. 자, 이 광야는
우리가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이 바로를 피해서 나왔던 것이 광야죠. 바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가 없는 것이다. 바로는 왜 없냐?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이 없으니까 바로가 없죠. 바로도 자기 부하인 인간이 있어야 자기가 왕노릇 하지. 인간이 없는 데는 왕노릇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오게 됐습니다. 거기는 바로의 영역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광야로 도망갔다. 바로의 영역 아닌 데로 갔다. 그리고 이 광야는 시험과 연단의 장소로서 묘사되고 있어요. 모세는 광야로 피신했습니다. 예, 바로에게 죽지 않으려고 어디로 갔냐? 광야로 피신했어요. 미디안 광야로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지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체도 광야로 탈출했죠. 자기가 광야로 탈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탈출시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피란을 하려면 세상의 왕을 피하려면 광야가 필요했었죠.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를 계속 산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산출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양육해야 된다. 어디서 양육하냐? 광야에서 양육하더라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휴교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을 위해서. 예, 아직 지금 덜 익은 자들을 위해서.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양육을 받아야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1260일은 3년 반에 해당됩니다. 7년 환란 중에서 반은 전 환란 기간이고 후는 후 환란 기간입니다. 이 극심한 환란 기간을 이제 후 환란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걸 1260이라고 합니다. 이 동안 광야에서 시험과 연단을 받고 있는 이유는 두 번째 휴거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열매를 거두고 그 다음에 50일 후에 두 번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거 오순절이죠. 자, 첫 번째 열매를 거두고 50일이 된 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때 다른 밀들이 다 익는다 이거거든요. 예, 50일 동안 다시 시험과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곡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열매는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죠? 두 번째 열매는 곡간으로 들어갑니다. 곡간은 주인을 위한 것이고,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익은 열매라야만 하나님께로 간다 이거죠. 먼저 익은 열매라야만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된다. 시험과 연단, 이것은 오늘 이기는 자를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어떤 경우에는 작은데도 굉장히 큰 시련으로 여겨지는 사람도 있고 크지만은 시련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객관적으로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건 작다고 할 수 없어요. 개인의 체감 능력에 따라 가지고 체감 온도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요. 온도는 똑같지만 어떤 사람은 더 추워하는 사람도 있고 덜 추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훨씬 더 추워하고 어떤 사람은 훨씬 덜 추워하고 그렇습니다. 겨울에도 그냥 뭐 전혀 내복 안 입고 다니는 사람 많고 이런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은 덜 추워한다 이거죠. 권투 선수가 되려면요 맷집이 좋아야 한다. 맷집이 마저도 안 아파야 된대요. 안 아파야. 우리 같은 거 그 평생 맞는 직업을 왜 하나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 매 맞는 직업을 왜 하냐, 주먹 맞는 직업을 왜 하냐 그러는데 제 친구가 그래요.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권투를 한다더라고요. 뭐 유명한 사람이 못 됐기 때문에 뭐 이름은 안 났지만은 권투 한다고 이제 하는데 마저도 안 아프대요. 안 아프대요. 그 안 아프단 말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 센 주먹으로 쳤는데 안 아프나. 그런데 경험을 해보면 그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짐작할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훨씬 덜 아파요. 맞아도, 똑같이 맞아도. 약한 사람은 맞으면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조금만 맞아도 굉장히 아프죠. 젊은 사람들은 약간 맞아도 아픈 줄 별로 모르죠.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덜 느끼는 거예요. 덜 느끼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많이 느끼죠. 그래서 어떤 시험이 가장 큰 시험이냐, 어떤 것이 큰 환란이냐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그냥 막 잠 못 자고 피똥 싸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런 사람 보면 저 사람 뭐 별것도 아닌데 저걸 가지고 저래 해서 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정도 되면 지금 밤잠을 못 잘 텐데 하는데도 잘 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도저히 없죠. 우리가 참 우리 기준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너무 적은 문제 가지고 막 개싸면은 좀 귀찮게 생각하는 수가 있죠. 그걸 가지고 뭐 교회까지 와가지고 뭐 시끄럽게 하고 뭐 할 필요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해해 줘야 될 것은 저 사람은 자기대로는 되게 아프기 때문에 그렇구나. 되게 아파서 그렇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 안 아프다고 남도 안 아픈 줄 알면 안 되는 거잖아요. 광야로 가는 것은 시련과 연단을 거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시련을 거칠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적은 시련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빨리 아픈 사람이 어쩌면 더 좋을지도 몰라요. 빨리 아프면 빨리 항복하니까. 빨리 항복하니까. 근데 아픈 줄 모르는 사람은 항복을 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어느 것이 좋다고만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조금만 걸거쳐도 그냥 되게 아파하는 사람은 뭐 빨리 그냥 하여간 항복하고 손들고 나올 수 있으니까 좋다고 할 수 있고 또 너무 시끄럽게 하는 거 보면 좀 안 좋고 이런 것도 있어요. 광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연단과 시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자, 교회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두 번째의 이기는 자들을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능하다면 덜 시련을 받고 덜 연단을 받는 속에서 더 빨리 우리가 익은 곡식이 되고 더 빨리 우리가 휴거하는 사람이 되고 더 빨리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계시록 12장이 쓰여진 것입니다. 대환란 전에 이 말을 한 이유는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오게 될 것인데 이걸 미리 보여준 이유는 이러기 전에 좀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요. 예비고사 기간이 곧 돌아옵니다. 11월 달에 돌아오는데 지금 마지막 이제 꼭 계시록 12장 같은 때가 왔죠. 지금 10월 달이니까 10월 달에.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나 선생들은 지금 아이들한테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얘기. 이 마지막 얘기할 때 정신을 그래도 차린 놈은 그래도 그 몇 점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데 또 이 반대로 마지막 얘기를 하는데 절망해버린 놈도 있어요. 또. 아주 용기를 내라고 했는데 절망해버린 아이들도 있다고요. 이거 참 곤란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것이 용기를 내라고 준 말인데 아이고 그러면 이거 시련은 언제 받아갖고 내가 이거 이기는 자가 되겠노. 아이고 난 못하겠다. 이기는 자가 안 되고 그냥 말지. 뭐 또 이래 돼버리면 아주 그런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예정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기 전에 당신이 종들에게 그것을 먼저 보이시고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미리 말씀하시고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것을 알리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격려하고 계신 것을 감사하고 당신이 당신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갈망하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원하고 당신 앞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분투하는 사람이 되고 당신 앞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떠난 사람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를 찾고 있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온전한 추수를 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사탄이 천년 동안 임봉되고 땅 위에 그 왕국이 건설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